마이크 대고 하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자, 안녕하세요. 저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네. 오늘 제가 성경 목사님 세미나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솔직히 아는 것도 없고 제가 신학을 뭐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해석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오늘 그냥 성경 묵상 투어, 왜냐면 제가 지금 가이드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틴과 함께하는 성경 묵상 투어로 함께 이렇게 제가 가이드를 하는 그런 기분으로 함께 제가 어떻게 성경 묵상을 하는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 하고 시작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지금 잠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것이 있는데 지금 시작하기 전에 같이 나누고 그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자, 여기 잘 보이시나요? 제가 한 절 교독,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교독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큰일 났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기와 나눔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냥 다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해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어느 때에 내게 이르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옷을 얻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가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서신하리라.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항상 이래요. 이렇게 혼자 성경 묵상하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울고 좀 이러는데 오늘 되게 제가 원래 좀 잘 울거든요. 뭐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요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요한계시록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트렌디에 맞게 저도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집에서 묵상을 했는데 지금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여기 안 보셔도 되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대교회는 유일하게 7교회 중에서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은 교회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책망 가운데서도 이렇게 희망을 보게 됐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그냥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은 사대교회 같이 되지 마라. 너희들은 사대교회처럼 책망만 받는 성도가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왜 희망을 보게 됐냐고 했냐면 2절을 같이 보시면요. 2절 말고 일단 책망을 받은 이유가 1절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살아있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대교회 사람들의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제가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충만하게 느끼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이렇게 먼 옛날인 거예요. 이거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이 회개했어요. 아, 이게 지금 정말 내 모습이구나. 나는 겉으로는 다드림교회 간사라고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성경 세미나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되게 좀 하나님 앞에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어디서 희망을 얻었냐면, 4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3장 4절.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사대교회가 아직은 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봤을 때 사대교회가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몇 명,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를 망하지 않게 하신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1절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여기서 죽었다라는 뜻이, 여기서 이미 죽었다고 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아예 죽은 사람들, 이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아직 나는 죽지 않았구나, 아직 나의 예배는 죽지 않았구나, 살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3절에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너의 예배가 살아있지 않고 정말 죽어가는 예배라면 빨리 회개하라고, 내가 너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 이 4대 교회 이거를 읽으면서 책망은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책망은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렇게 묵상을 했던 구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같이 나눴고요. 되게 떨리네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네요. 저희들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저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크리스티나, 한결아, 난 너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직도 계실까요? 아직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구약시대처럼?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저 들어보고 싶어요. 되게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서, 근데 저는 한 번도 듣지 못했거든요. 되게 조금 이렇게 부럽긴 했는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성경 읽는 거잖아요. 왜냐면 왜냐면 우리 성경책이란 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저희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도대체 뭔데, 우리가 그 성경책 하나 갖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그랬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랬고, 왜 성경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난다고 그렇게 하는지 그런 의문점을 품게 됐었어요. 성경이 무엇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에게는? 어려운 책. 어려운 책.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메시지 영어니까 그거를 굳이 한국말로 풀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제가 정리를 했어요.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썼나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하나님의 그런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사람이 적었을지라도 아무런 오류가 없고 아무런 에러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까? 아직도 현존하고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성경에 다 계시가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이 정말 부족하고 구약 신약이 부족한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세 번째는 역사 속에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쓰는 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되게 많이 쓰는 예인데 우리는 개미고 하나님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예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개미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리 인간의 언어로 야 개미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위험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개미가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개미에게 그곳이 위험하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의 언어를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예를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책, 그것이 성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성경 읽기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성경을 읽을까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알고 싶어서. 완전히 되게 정석적인 그런 정답만 나오는데 네. 성경 읽기란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그저 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읽는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매뉴얼은 성경책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저 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읽는 것을 우리는 적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뭔가 묵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읽어요. 그 끝. 이거는 성경 묵상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제대로 적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가는 것이 성경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단지 그냥 글자를 읽는 거, 교과서를 읽는 거, 영어책을 읽는 거,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이 성경 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매뉴얼, 제일 퍼펙트 매뉴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가장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 맞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제가 처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단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사회생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저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설교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성경을 읽을까요? 설교만으로 충분하세요? 안 충분하시죠?
한 분만 안 충분하시다고 그러면서 다른 분들은 다 충분하신가 봐요. 저는 안 충분해요. 왜냐면 제가 저기다 제한적이라고 썼잖아요. 첫 번째는 제한적. 시간적 제한이 있고요. 본문의 제한이 있어요. 설교는 일주일에는 많게 뭐 3일 설교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뭐 언제냐? 주일에 설교하시고 수요 예배하시고 금요 예배하시고 일주일에는 많게는 3번 아니면 적게는 일주일에 1번밖에 들으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본문의 제한이요. 본문은 설교를 위한 본문인 거잖아요. 저희가 정해서 제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싶은데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에 맞춰서 목사님이 고르셔서 그 설교를 하시기 위한 본문을 뽑는 거기 때문에 본문의 제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읽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의 묵상과 특별한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설교는. 왜냐하면 저희들의 묵상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의 해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목사님의 묵상이고 목사님의 해석이시잖아요. 저희의 묵상도 필요하고 왜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께 적용되는 것과 나에게 적용되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도 반드시 꼭 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썼어요. 그러면 읽기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여기 썼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말씀은 성도 누구에게나 주신 거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왜냐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만 알아도 성경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성도의 권리이자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았을 때 그때 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성경 읽기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은 읽기에 대해서만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묵상한다는 게 처음에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적용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를 먼저 할 거기 때문에 읽기의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을 쓴 거거든요. 아직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끝에 얘기해 드릴게요. 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성경 읽기의 방법, 통독과 정독. 통독은 뭐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는 거. 예를 들면 숲을 보는 게 통독인가요? 나무를 보는 게 통독인가요? 숲을 보는 게 통독이죠. 멀리 서서 그 전체를 바라보는 거, 그것이 통독이고 정독은요? 나무를 보는 거. 숲을 봤으면 그 숲이 소나무 숲이라고 치면 어떤 소나무가 서 있는지, 소나무의 색깔은 무엇인지, 소나무의 가지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정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이드니까. 짠! 이거 뭘까요? 네,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이에요. 저거 하나하나씩 보면은 여기가 경복궁인지 뭐 창덕궁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경복궁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거 이거를 통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정독은 뭐가 나올까요? 짠! 다 넣지는 못했어요. 하도 많아서 사진이. 근데 제가 여기다 긍정전을 넣고 수정전을 넣고 경애를 넣고 사정전을 넣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해도 잘 모르시죠? 그게 뭔지. 정독이라는 건 처음에 통독은 저 멀리서 봤을 때 이건 경복궁이구나 라고 이렇게 아는 거고, 그리고 정독이라는 건 그 경복궁 안에 어떤 건물이 들어있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보는 거. 그것을 저는 정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사진을 넣었어요. 그러면 묵상이라. 묵상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묵상을 한다고 했을 때 통독을 베이스로 기반으로 해서 묵상을 할까요? 아니면 정독을 기반으로 해서 묵상을 할까요? 정독이요. 그쵸? 천천히 읽어가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읽는 게 정독을 기반으로 묵상을 하는 거. 그것이 묵상적 읽기가 되는데, 저는 뭐라고 썼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찾는 작업. 너무 어렵죠, 말도. 솔직히 저도 제가 써놓고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쉽게, 짠, 여기 어디예요? 네, 오, 저희 오빠만 아네요. 다른 분들은 모르세요? 안 가보셨어요, 경복궁? 아, 제가 나중에 가이드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 딱 봤을 때 경회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다른 사진들도 이렇게 첨가를 했는데, 왜 첨가를 했냐면, 묵상이란 건 아까 정독을 기반으로 해서 읽는 거라 그랬잖아요. 경복궁 안에 경회루라는 한 곳을 제가 이렇게 딱 찍었어요. 찍고 나서 봤더니 경회루 안에도 여러 가지 세세한 게 있는 거예요. 저기 지붕에 있는 게 잡상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좀 공부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잡상이란 건데, 경회루에는 11개의 잡상이 있대요. 잡상이 뭐냐면, 이건 좀 교회에서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저것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저게 궁궐이나 건물들을 이렇게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잡상에 저 마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경회루에 저렇게 11개가 있어요. 근데 11개가 있는데, 다른데 근정전이나 사정전이나 보면 잡상이 7개나 5개 이렇게밖에 없어요. 9개? 근데 경회루가 노는 곳이거든요. 파티를 여는 곳, 그리고 뭐 외국에 손님이 오시면 와서 같이 즐기고 먹고 뭐 이런 곳인데, 왜 잡상이 저렇게 많을까요? 노는 곳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안 도와주시네요, 제 남편이. 옛날 조선시대 때, 유교시대 때 선비들 노는 거 중요하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체면 차리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유교시대인데 왜 노는 곳이 제일 잡상이 많을까?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묵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처음에 딱 보기에는, 오케이, 경회루를 한번 정독해 봅시다. 경회루 안에는 잡상이 11개 있대요. 오케이, 그게 정독이면 묵상은 왜 잡상이 11개가 있을까? 다른 곳은 7개, 9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왕이 정사를 보던 곳에서는 9개밖에 없는데 놀던 곳에는 11곳밖에 없을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 찾아봤어요. 뒤져봤어요, 자료를. 그랬더니 저 경회루는 옛날 사신들이 왔을 때, 다른 나라 외국 손님들이 왔을 때 같이 이렇게 노는 그런 장소라고, 파티 연애를 베푸는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혹시라도 책 잡힐까봐 잡상이 조금이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신들한테, 왜냐면 저희가 되게 힘이 약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잡상을 되게 많이 놓은 거래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잡상이 왜 저게 제일 많은가,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은요, 경회루에 있는 기둥이에요. 저기 보면 기둥이 동그란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그래요. 자, 경회루 기둥을 다시 정독을 할게요. 저기 경회루가 있어요. 기둥이 동그란 것도 있고 네모난 게 있어요. 이걸 정독이라고 하면, 묵상은 그게 왜 동그랗고 그게 왜 네모나지?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저 오늘 완전 잘난 척해도 되겠네요. 신난다. 옛날부터 저희 조상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경회루 안에 땅과 하늘을 넣어둔 거래요. 음양의 조와
하늘과 땅의 조화 그런 뜻으로 경애로는 자연의 조화를 생각해서 만들었다. 이런 뜻으로 동그란 기둥과 네모난 기둥을 함께 집어넣었대요. 이거를 알고 나니까 경애로가 뭔가 이렇게 달라 보이시죠? 이게 성경 묵상을 제가 조금 재밌게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넣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처음에 통독을 했을 때는 그냥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정독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왜 저게 있지? 왜 저 말이 나오지? 왜 여기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라고 제가 계속 퀘스천을 던졌을 때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곱씹고 참고 자료를 찾아보고 계속 본문을 읽었을 때 그게 묵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묵상은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자, 다음은 이거는 제가 페이스북을 요즘에는 일하느라고 잘 안 하게 됐는데 제가 한창 페이스북을 할 때 어떤 선교사님이 새벽에 페이스북에다가 저렇게 구절을 쓰시고 묵상을 하셨어요. 제가 차마 그분 성함은 잘 모르는 분이니까 밝히지는 않는데 그분이 쓰신 거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같이 읽어보면 민수기 14장 28절인데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그분이 묵상을 어떻게 쓰셨냐면요. 아멘. 저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제 기도를 다 들으시는 주님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되게 많이 위로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군요.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만 보지 않고 그 아래 위에 문맥이랑 아래 문맥을 같이 찾아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는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에서 순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이걸 가지고 아멘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여기? 없으시죠? 저도 처음에 이거를 딱 찾아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약간의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선교사님이 묵상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너무나 내가 보고 싶어하는 구절만 찾아서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이 저 구절을 저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관심 없이 내 맘대로 내가 내 해석을 붙이고 그렇게 보면서 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나. 또한 저도 그랬었고 정말 그렇게 잘못된 걸 했었는데 이거를 또 제가 예제를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한 성경 묵상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도 경복궁 안에 있어요. 왕비가 살던 곳이기도 해요. 이런 거 모르시면 어떡해 한국 분들이. 큰일 났다. 미국 사람도 아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경복궁 제일 안쪽에는 건천궁이라는 곳이에요. 건천궁이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저 이거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네, 여기가 명성황후가 시해된 곳이래요. 아무도 모르셨군요. 자, 제가 왜 이거를 보여줬냐면요. 제가 이번에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따게 된 이유라기보다는 따게 된 이유가 이제는 그 자격증이 없으면 관광통역 안내사로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국가에서 만든 국가고시인데 왜 그 사람들이 그 라이센스 자격증을 만들게 됐냐? 중국
홍어자매 중국 사람 아니니까. 네, 네. 그 뭐 다 아시니까요. 네, 네. 라이센스 없으신 중국 분들이 가끔씩 가이드를 하시면서 이 건천궁을 보면서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면서 5만 원짜리를 딱 끊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이 본문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건축공을 가지고 정말 명성황후가 시해된 곳인데 심사인당이 시해된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성경 묵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거를 예제로 한번 넣어봤고요. 홍하자매 혹시라도 기분 나빴으면 죄송해요. 네. 자, 제가 여기다 썼어요. 올바른 성경 묵상이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구절을 내 뜻대로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주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저자의 기록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나의 뜻, 내 생각 그거에 따른 게 아니라 이 책이 쓰여져 있던 그 원래의 목적과 그 원래의 이유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뜻을 찾는 것. 그것이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묵상을 하려면 묵상에는 제가 아까 3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읽기와 해석하기와 적용. 적용이 없는 묵상은요. 뭘로 비교를 할까? 팥없는 팥빵? 적용까지 들어가야지 완전한 묵상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읽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이게 답이다라고는 솔직히 저는 말하지 못하지만 제가 계속 평신도로서 그냥 교회 다니는 신학을 하지 않고 뭐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그런 일반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왜곡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을까 그거를 혼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아서 방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쓴 그거를 지금 제가 함께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뭐 절대적인 답은 아니니까 이걸 보시고 이렇게 읽으면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읽으실 때 한번 이 방법을 쓰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처음에 본문을 읽을 때요. 제가 뭐라고 썼나요? 네, 본문을 처음 대하듯이 읽으라.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다 드릴게요. 일단 다 읽고 두 번째는요? 질문하라. 세 번째는? 네, 네 번째는요? 네, 다섯 번째는? 네, 여섯 번째? 네, 일곱 번째? 네, 여덟 번째? 네,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본문을 처음 대하듯이 읽어라. 선입견을 버리고 생소하게 읽어나가자. 자, 제방이 아닌 본방사수를 하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드라마 싫어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그리고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방도 보세요. 그죠? 봤던 것도 보고 봤던 것도 보고 그래도 재밌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본방을 이미 다 봤어. 그리고 이제 제 방을 보고 있어요. 나는 이제 그 줄거리를 다 알고 있어. 그럼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서 저 여주인공이 이렇게 할 거야. 그걸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선입견을 갖게 돼서 더 이상 제 방을 본방처럼 막 이렇게 가슴 떨리게 막 이렇게 보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냥 재밌으니까 그냥 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 방송을 보시는 거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읽으시면 정말 놓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요셉이 꿈 해석해주고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그러고 나서
그 빵 굽는 간원이랑 술 맡은 간원장 꿈 해석해주고 나중에 그거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당시에 내가 여기서 나갈 거라는 거 알고 있었을까요? 근데 저희는 알고 있죠. 저희는 알고 있어요. 뒤에 분명히 바로 왕이 이렇게 자다가 꿈꿔서 분명히 이제 요셉 나갈 거야. 그리고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될 거야. 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돼서 그 본문이 정말 요셉의 심정으로 처음 겪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본문을 처음 대하듯이 읽으라. 절대로 선입견을 갖지 말고 나는 이 본문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이었나요? 양을 숯불에 걸리게 해갖고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저희는 그거 다 알아요. 그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스탑!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저희가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인물의 마음도 모르고요. 저희가 정말로 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볼거리를 놓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본문을 봤을 때 처음 대하듯이 읽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여기다 넣었어요. 자, 두 번째. 질문하라. 제가 처음에 아까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역사 안에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쓴 거잖아요. 사람의 언어로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다닐 때 생각을 해보거나 목사님한테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때 목사님 이건 왜 이래요? 목사님 이건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항상 제가 들었던 대답은 너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냐? 항상 들어있어요.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안 가르쳐 주시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이렇게 가졌었는데 절대로 질문하는 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절대로 질문한다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거는 왜 그런지 항상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 여기서는 왜 이게 나오지? 여기서는 왜 이게 나오지? 이렇게 why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계속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더 이렇게 여기서 이 부분이 뭐를 말하는 건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답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서 읽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꼭 표시하라.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꼭 표시했는데 계속 내 머리를 굴려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질문하라. 질문하는 그런 습관을 좀 이렇게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주인공 관점을 버리라. 각각의 등장인물의 관점으로 본문을 읽으라. 자, 제가 아까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아브라함만 주인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이삭도 나오고요. 사라도 나오고요. 하갈도 나오고 이스마엘도 다 나와요. 아브라함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내가 이스마엘이었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하갈이었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읽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뭘 예로 들을까요? 가인과 아벨? 거의 대부분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면 아벨은 의인이니까 아벨이 주인공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안에는 가인도 있고요. 아벨도 있어요. 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와 또 아벨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그 묵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관점인 그런 시점보다는 여러 사람들 등장인물들 되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연습, 그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는 신적 관점을 견제하라. 이거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은 누가 주인공이세요? 예수님, 하나님. 절대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야곱의 이야기라 그래서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아담이 있다고 해서 아담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냥 배우들. 연출자와 그 얘기를 쓴 작가와 감독은 하나님.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여도 이 이야기는, 이 스토리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요나의 이야기 할 때 요나가 주인공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셨고 요나를 니느웨까지 이렇게 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비록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셔도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문맥에 따라 읽으라.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예제에서도 보여드리긴 했잖아요. 앞뒤 문맥, 인과관계 등에 주의해서 읽으라. 부분만 떼어놓고 읽게 되면 본문을 오해할 수 있다. 이거를 쓰면서 제가 예제 하나를 또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5절. 이 말씀을 딱 볼 때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받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냥 단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잘 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맥을 보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할 수도 있고 내가 가난할 때나 내가 배가 부를 때나 내가 부자였을 때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부자일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그 부자인 상태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이게 정확한 문맥이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만 딱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대.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무조건 복 받는 거. 나한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은 무조건 나한테 복 주시는 분.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앞뒤 문맥을 보고 이 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여기서 왜 나온 건지 그것들을 같이 보셔야지 오해를 하지 않고 읽을 수 있어요. 다음은 행간에 주목하라. 행간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 구절과 구절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 성경의 침묵에 주의하라. 행간을 성경의 침묵이라고 한대요. 왜냐면 그 안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좀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행간을 주의하라라는 말은 제가 이거 예제를 들었어요. 요셉의 이야기인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뭐라고 썼나요? 잊었더라. 그 다음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 잊었대요. 그리고 만 2년 후래요. 그럼 중간에 2년이란 공백이 있죠. 그거를 저희는 성경의 침묵이라고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붙였어요. 그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2년 동안 요셉은 뭘 했을까? 감옥에 갇혔겠죠? 근데 저희는 그거 간과한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나중에 바로가 부를 거니까.
근데 정말 요셉이 돼서 만 2년 동안 내가 부탁한 사람은 나를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정말 요셉이, 우리는 의인 요셉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요셉이 저 2년 동안 하나님만 찬양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 2년 동안 요셉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항상 질문을 던졌거든요. 요셉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인이기 때문에 찬양만 했을까? 그리고 성경은 제가 여기 밑에 썼는데 선택적 기록이다. 이 뜻은 뭐냐면,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 예수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 달라요. 성경은 그렇게 선택적 기록이다. 그 행간에 주의하고 다른 부분에 주의하라. 자, 다음 부분. 여러 번역본을 참고하라. 이거는 제가 왜 이 여러 번역본을 참고하라라고 썼냐면, 제가 성경은 개역개정을 딱 읽는데 한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뭔 소린지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뭔가 성경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고 싶은데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한국 사람이랑,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다녔으니까 한국에 와서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청년부 간사였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제 묵상 나눔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 뭔가 이렇게 나눔을 하고 싶은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차피 영어가 좀 더 편하니까 영어 번역본을 찾다가 저는 편할지 몰라도 또 듣는 사람들은 영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글 성경에는 뭐가 있나 했는데 한글 성경에 되게 많이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 썼는데 개역개정 있고 쉬운 성경 있고 새번역 있고 공동번역 있고 우리말 성경 있고 뭐 현대인의 성경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저 중에서 나한테 내가 딱 봤을 때 읽었을 때 좀 이렇게 편한 거, 편하게 와닿는 그런 번역본들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 훨씬 더 그 의미가 더 잘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한글 성경 봤을 때 거기에 없는 게 다른 번역에는 또 내용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게 영어 성경에는 또 나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이렇게 성경 번역본을 놓고 같이 비교해서 읽었었거든요. 제가 성경 묵상할 때. 그래서 제가 저 밑에 썼을 때 우리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전도사님이 아니잖아요. 주소 없잖아요. 원어 아세요? 힐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세요? 저는 모르잖아요. 굳이 주석이랑 원어를 읽지 않아도 여러 번역본을 보면은 거기에서 생략되어져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고요.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주석 되게 비싸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주석도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주석도 그 주석을 쓴 사람의 개인적인 묵상이고 개인적인 주관을 써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고만 해요. 그거를 뭐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거를 해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석과 원어 보는 것도 물론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쉽게 그 정확한 의미를 찾았을 때 제일 도움이 됐던 건 여러 번역본을 모아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제를 하나 써왔어요. 자, 여러분이 싫어하는 영어가 밑에 써있긴 하네요. 자, 여기 개역개정에 제가 아벨과 가인 이야기를 여기다 썼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딱 이거를 봤을 때 그냥 어느 날 가인이 아벨하고 막 대화하다가 들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아벨을 쳐 죽였어요. 쳐 죽이니라고 써있으니까 제가 없는 말 하진 않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해되시죠 지금. 근데 이거를 제가 영어 성경을 봤을 때
아, 또 영어를 해야 되나? 자, 다 읽어드리진 않고요. 저 밑에 제가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 Let's go out to the field 이렇게 써놨어요. 저거를 한국말로 굳이 설명하면 Now 지금 Cain said to his brother Abel 가인이 그의 형제 아벨에게 얘기했다. Let's go out to the field. 밖으로 나가자. 그리고 while they are in the field 그들이 필드 들판에 있을 때 케인이 아벨을 쳐 죽였대요. 위에 있는 거는 그냥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냥 대화하다가 들로 나간 걸로 돼 있어서 우리는 그 정확한 의미를 몰라요. 근데 영어를 봤더니 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밖으로 나가자. 이거 우발적 범죄가 아니에요. 계획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한글 성경 본문을 찾아봤거든요. 현대인의 성경과 세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도 하루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했다.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세번역 성경도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 우리 들로 나가자. 개역개정에는 그런 말이 안 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고 영어 편하신 분들은 뭐 영어 보셔도 되고요. 네, 나는 도저히 내 머리로 영어는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현대인의 성경이나 저는 세번역 성경을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세번역 성경이 제일 가장 쉬워요. 그리고 가장 원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확한 뜻이 있어서 저는 세번역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여러 가지 번역본을 놓고 주석이나 원어 없어도 이렇게 번역본들을 비교해서 보면은 좀 더 명확한 내용들 그리고 생략되어진 것들 진짜 뜻의 의미를 조금은 알는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정말로 나는 이거 갖고 충분하지 않다. 나는 정말 주석도 알고 싶고 원어를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태희 목사님께로. 저한테 절대 오시지 마시고요. 이태희 목사님께로. 목사님 괴롭히는 게 성도의 특권이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석이나 원어가 필요하다. 이 뜻이 정말 뭔지 알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그렇게 가셔서 저희 목사님 많이 애용해 주세요. 네. 자, 오늘은 여기 읽기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는 묵상할 때 읽기와 오늘 읽기 했으니까 해석 어떻게 뜻을 찾아나가는지 하나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적용은 올바른 적용은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석만 하면 올바른 적용이 되잖아요. 아까 전에 민수기 했을 때 하나님이 너네들 나한테 원망했던 거 이런 거 내가 다 듣고 있다. 내 너를 꼭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다 대고 네 아멘. 이거는 잘못된 적용이잖아요. 그래서 적용을 정말 잘 하려면 제대로 된 성경 읽기와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8가지 스텝 그거랑 제대로 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건지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